오늘의 복음 말씀은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 별다른 생각이 없을 것이고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가 쉬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지리를 조금만 알면 이 구절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모두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띠로로 번역했고요. 영어로는 타이로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이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지방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 이 베니게 지방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리아의 일부였고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외국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원래는 이제 테카폴리스라고 발음이 아주 맞는데 하여튼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그 음역에 따라서 저희 세번역도 데가볼리라고 쓰고 있는데 이 데카라는 말은 열이란 말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 자리 자체가 테카폴리스 자체가 히라보니까 그 도시 이름에서 지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역시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도를 보면 요단강, 그러니까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남과 북으로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고 이 요단강의 서쪽 편에 있는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그 옆은 또 당연히 지중해고요. 그 요단강의 동쪽 편에 이 땅이 여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계시다가 또 저 밑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다 동편, 호수 동편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한 데가볼리까지 여행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방인 지역을 따라서 쭉 굉장히 긴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한 줄로 딱 표현되어 있는 말이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을 아주 오랫동안 여행하시고 선교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을 여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선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외국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이제 7장 19절을 보면 거기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금기 음식법을 예수님께서 폐기하셨는데요. 이제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제의적으로 불결한 그런 이방인들과 접촉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여행 자체가, 선교 여행 자체가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불결한 사람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깨끗하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듯이 이런 메시지를 당신의 몸과 삶으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본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와 오늘 본문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로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것까지 본문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길고 또 작년에 제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증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은 다루지 않았는데요.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가 왜 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소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난 다음에 잠시 쉬시고자 국경을 넘어서 두로에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바로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24절로 30절에 실려 있는데요. 그 여인이 자기 딸을 좀 고쳐주십사고 예수님에게 청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 좀 깜짝 놀랄 말인데,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일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 환자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자들을 다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고쳐주셨던 평소 예수님의 행태와는 달리 여기서 보면 좀 굉장히 매정하게 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방인들하고 차별하나,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아니면 여인이 와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성차별주의자인가,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끔 예수님이 온갖 차별주의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피곤하셔서 그랬겠거니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좀 도가 지나치게, 즉 이방인을 개에 비유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대들거나 아니면 뭐 그랬을 텐데, 지금 여인은 그렇지 않고요. 28절에 보면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네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른 귀절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유대인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방 여인이 예수님한테 개취급을 받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서 주님이라고 받듭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나는 개지만 그래도 이 자녀들이 먹다가 혹시 상 아래로 뭐 밥풀떼기라도 떨어지면 그거라도 좀 주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부끄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했고, 마침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그 딸을 치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예수님이 보통은 다 현장에 환자들이 있을 때 환자를 고쳐줬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소위 원격 치유를 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 딸은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여인의 딸이 곧장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적을 행하시건데, 이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었고 한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꺾었고요, 마침내 예수님의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는 바로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불쌍한 사람을 치유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귀머거리요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화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수화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반대로 상대방의 뜻을 내가 전달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결국은 이해의 부족으로 결과합니다. 영어로 소통이란 말이 mutual understanding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호 이해를 해야지만 소통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해야지만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남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세계에만 갇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은 이렇게 둘이서 기대고 있어야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야지만 비로소 사람일 수 있다고 이 한자 말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통이 불가능해서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혼자만 살아야 한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 인자가 뜻하는 그런 의미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멍어리요 벙어리를 이렇게 이해할 때 오늘 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귀먹고 말 더듬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소통에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거기서 있었던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일이 옛날 고리고짝 일어난 일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릴 수 있어야지만 그래 죽어가는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진짜로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먼 유대 땅에서 아니 이방인 땅 데가볼리에서 일어났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주 만납니다. 여기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다른 종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고 다른 사람은 외국말로 말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나라 말로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교우들 간에, 친구들 간에, 나아가서 무슨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우리는 종종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왜 도대체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 줄 아십니까? 벙어리의 90%는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90%는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단어의 의미도 알 수 없고 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배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들으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상호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를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모놀로그가 아닙니다. 모놀로그는 독백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는 이제 역할을 바꿔서 이제까지 들었던 사람은 말을 하고 말했던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대화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한다면서 이게
몇 분 남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고함치고 화내고 싸움으로 결론 맺곤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먼저 잘 듣는 것입니다. 아기가 말을 배울 때 먼저 귀가 트이고, 이 귀가 트이고 나서야 말문이 트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물론 우리는 외국어를 그렇게 안 배우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과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려면요, 먼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트여야지만, 귀가 뚫려야지만 그 다음에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벙어리는 원래부터 벙어리가 아니라 귀멍어리이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귀를 종고 세우고 남이 무슨 말을 하나, 왜 그런 말을 하나 잘 생각하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보거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야지 우리가 TV를 시청할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이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에게 주파수를 맞춰야만 합니다. KBS의 채널을 맞추고 MBC를 시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고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듯 주파수를 내 채널에 맞추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고 옳은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것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내 귀는 상대방이 아닌 내 주파수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니 잘못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기 주파수에만 채널을 고정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경험과 지식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체험과 이런 것이 나는 지금 대화를 하는 너보다 내가 나니까,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것이 충고로 들리고요, 내 마음의 문에 닫혀 있으면 그것이 비난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닫힌 마음을 성경은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등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말을 하면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즉,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주장합니다. 개역 성서식 표현으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비판을 합니다. 딱딱해서,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해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심장을 살심장으로 만드는 게 회개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돌을 깨트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심장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제가 사회적인 규모와 벙어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 간의 소통의 부재가 사회적인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소통이 부재한 사회는 문제가 많은 병든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불통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적인 규모리와 벙어리는 결국은 영적인 규모리와 벙어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대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독백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또는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청원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전달받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듯이,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라면 기도의 목적 역시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받는 것에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는데 더 강조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다음에 무당에게 굿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 구판을 벌려면 수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수천만 원 무당한테 갖다 바치면서 빌어요. 자기 소원을 드려달라고.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신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무슨 정성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여간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신을 다루고 얼레서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만 변화되면 됩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렇듯 미신은 자기의 변화됨은 없이 자기의 가진 것으로 신의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욕심만을 배가시킵니다. 반면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의지입니다. 그 결과로서 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수반됩니다. 이렇듯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을 때 그 전보다 변화되었으면 여러분이 신앙인이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그대로고 아직도 계속 하나님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신 숭배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제발 제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앞서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이것이 양방향 소통인데, 이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변화되고 하나님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양쪽,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돼서 성화되는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도 바뀐다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 기도라는 것도 가능하긴 하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양자 모두가 바뀌는 것입니다.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관계에서는 변화도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곧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변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사람도 하나님께 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변할 것을 요구하시죠. 당연히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변해라, 회개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 이것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다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지도 모르는데요, 사실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를 왜 시작하셨어요?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간청 앞에서, 그의 대답 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져서 바꾼 겁니다. 당신의 입장을. 선 유대인이 구원되고 나중에 남으면 후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당시대 사람들의 신념을 예수님이 꺾게 된 이유는 이 이방인 여인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이방인 여인으로 해서 당신의 입장을 바꾸십니다. 예수님만 바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저하고 창세기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노아의 홍수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더니 세상에 악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내가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악하구나, 이 악한 걸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이렇게 창세기 8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처음에는 사람이 악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셨는데, 물론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데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심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또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아브라함한테 들러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멸하십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다 없애버리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50명 말고 5명 적은 45명이면 어떡하실래요? 40명에서 5명 빠지는 4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40명에서 10명 빠지는 3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2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1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뜻을 꺾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0명이 되면 심판 안 하겠다는 약속도 하시는데요, 그것을 계속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변하시고 예수님도 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과 생각만 고집하셔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시면서 내가 변할 여지가 없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보와 보수가 어떤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진보고 저 사람은 보수다, 이렇게 가르는 것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태도에 따라서 갈라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클루시브한가 익스클루시브한가, 즉 포용적인가 배타적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보인가 보수인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진보고요, 닫혀있는 사람은 보수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고요, 남도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입니다.
보수는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만 또 하나님만 바꾸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진보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소통 장애, 사회적인 소통 장애, 영적인 소통 장애를 가진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닫힌 귀를 열고 굳어진 마음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보수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보적인 신앙인, 개방적인 신앙인, 포용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다면 언제나 내가 상대방에게 다친 사람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다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위치나 무슨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위치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보다 높다면, 갑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 다친 자세로 대화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만 하고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굳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당신 스스로를 개방하시면서 우리에게 개방하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에바다라는 명령이 다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열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우리가 생활한 여러 가지 관습과 또 사회의 규범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또 정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소통을 가로막고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임을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장과 또 신앙과 또 신념을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바꾸셨듯이,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셔서 진정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듯이 우리도 혹시 우리가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닌지 늘 경계하게 하시고 에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열린 마음, 포용적인 자세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호흡하며는 진정한 열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